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영상은요, 이 사형리를 기초로 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사랑 종류가 있는데 결국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다다르기 이전에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요, 서로를 축복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눈을 보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반대를 보시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때 손을 펼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믿고 참 구원과 참 평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드러내는데, 곧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외쳤던 그 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요, 그가 할 수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일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우리가 알고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19절 한번 21절 보겠어요? 19장 21절.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죠. 예루살렘에 간 것은 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마지막 여정이 무엇이냐? 21절 후반에 보면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가리라? 로마도 가리라. 곧 이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꼽겠다라고 여겼던, 또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현재의 그 루트예요. 그것이 전도 여행의 이제 끝 마무리에 이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요, 밀레도에 이르게 돼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봤어요. 사도행전은 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맞물린 현 시대를 좀 우리의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이 코로나 이것쯤이야 좀 이겨볼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성도가 말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일지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설교들을 봐왔어요. 어떤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누구 설교? 베드로 설교. 또요, 바울 설교도 있고, 또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또 빌립 집사의 설교도 있고, 여러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의 대다수는 대상이 누굴까요? 설교를 듣는 대상,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때까지 봐왔던 설교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증거하고 있는 어떤 설교요? 무슨 설교라고 제가 했어요? 고별 설교는 다릅니다. 고별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기존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마지막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도전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임하는 첫 단계로요, 우리 은성교회에서 태신자 작정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랜만에 온 분들을 놓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전도의 축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디부터 해보자? 내부에서 먼저 해보자. 우리 주저앉은 성도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권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축제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현수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로 가는 길이요. 오늘 이 주제, 주님께로 가는 길, 우리는 누구나 다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새하얀 눈길 걷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아무도 밟지 않았던 눈을 밟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밟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뽀도독 뽀도독. 그 소리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면 사실 저 혼자 치우잖아요. 제 아내하고 저 혼자 치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치우기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주차장은 차들이 또 있네. 옥상이에요. 옥상. 옥상에 혼자 올라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요? 혼자 밟으니까. 나 혼자 밟을 수 있거든. 막 밟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새하얀 눈을 밟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아요. 흔적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 그 흔적을 지우기가 쉬워요? 한 번 남은 발자국,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50평생, 60, 더 나아가서 80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나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우기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흔적을 남기려 애쓰는 게 더 지혜롭겠죠. 신앙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자,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밀레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에서요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에베소까지 얼마나 멀다고요? 48km. 48km 이 사람들이 차 타고 옵니까? 기차 타고 옵니까?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 나귀나 낙타를 타고 오겠죠. 가까워요? 그럼 왜 굳이 여기까지 불렀을까? 야 나는 못 가겠으니까 야 너네들이 이제 좀 와봐.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잖아. 이런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본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통해서 원래 경로로는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으면 맞아요. 그러면 그 코스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경로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를 사도 바울이 밟질 못하죠. 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끝까지 따라오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혹여나 자신을 통해서 이 고린도라든지 마게도냐에 피해가 갈까 염려되어서 항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서 다시금 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시간이 더 소요가 되었죠. 본래 본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소요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월절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재차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끝났잖아요. 유월절 놓쳤잖아요. 늦게 가서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못합니다. 유월절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유월절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하느냐? 유월절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주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예수를 기념했다라고 할 때 그 날이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주일이라고 했죠. 주일.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주일이지만 어떤 날도? 성령이 어느 날?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늦었어도 유월절을 놓쳤어도 가기를 힘쓰는 이유는 무슨 날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추? 48km예요.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가야 돼?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배웠던 사람인 줄 알아? 나도 이제 나이가 됐고 나도 이제 경험이 있어. 나도 장로야. 이렇게 반응하였던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48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가볍게 여기고 단걸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고별 설교를 에베소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주길 원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주길 원한 겁니까? 에베소 장로들만 불러서 야 장로들 나의 고별 설교를 들어봐.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장로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에베소예요. 왜냐? 에베소에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애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무슨 감정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졌습니까?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사도 바울 혼자 갖고 있던 외사랑이 아니라 오늘 27절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에베소 역시나 사도 바울을 무엇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도 우리가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기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역시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공동체이죠. 오늘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앞서 기억하시죠? 우리가 눈 위를 걷거나 길을 걸을 때 뭐가 남는다고요? 발자국, 곧 흔적이 남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긴 흔적을 누가 따를 건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남긴 흔적 그대로 자녀가 밟습니다. 그 흔적은 지울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그런데 그 남긴 흔적이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하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남긴 흔적이 아니라 저 세상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다분히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흔적을 지우겠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했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22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22절이에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자,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있는 게 어디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이를 수 있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성경 읽을 때만 보면 돼요. 여러분의 앞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서 죽으래. 어떨까요? 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더 이전에 예수님은 괜찮았습니까? 예수님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한번 죽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내 잔이 옮겨지기를, 눈물과 땀에서 피가 섞일 정도로,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이 잔이 옮겨질 것을 놓고 기도하였던,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던 주님의 모습, 그것을 보자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이 거부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바로 이것이죠.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여러분, 22절과 23절 쌍으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은 하기 싫어요. 사도 바울은 안 가고 싶죠. 에베소에 3년 생고생했잖아요. 에베소에 남으면 좋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도 마다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로 가서 자기가 처형당할 것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매일 때에 물론 그 두려움은요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요 이 환경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서 내가 성령이 부재할 때, 성령이 빈곤할 때에 마주하고 있는 현상과 상황과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똑같은 상황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상황을 마주하고 해결하는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를 향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은 현재 자신이 어땠는지를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잘 보면 말씀에서 이래요.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어떤 날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에베소를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남기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3년을 완전히 채운 그것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18절을 보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야 내가 어땠는지 너네 몰라?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서두를 꺼내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증인입니까? 그 흔적,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긴 흔적이 사랑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그 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그 첫 단계로
영혼의 축제를 할 때 이제 우리의 길을, 우리의 흔적을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또 구역원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흔적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읽어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애원하고 또 바라니까 한번 가줄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예와 기억하시죠? 그 눈길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어떤 흔적을 남겨오셨습니까? 그 흔적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흔적이 맞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흔적을 보면서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나온 흔적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길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일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 기회의 날 우리가 결단하여서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곧 은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요, 사랑이 샘솟듯 터져 나오며 우리가 외로이 홀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